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12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또 복되게 생활하시고 또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자, 이 주제로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을 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성경봉독, 설교, 찬송,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힘든 일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세상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의 십자가에 붙들어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 힘을 얻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너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그득해 전한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교독문 2번 시편 2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에 아주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그 내용이 전체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다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활을 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부부가 기뻤는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좋아하고 또 이 가인을 첫아들 가인을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아들 아벨을 또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낳고 그 형제간을 이렇게 잘 키웠는데 아담의 입장에서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거기서 이제 쫓겨난 사건, 이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일생일대에 가장 큰 충격적인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또 회개하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 아들들에게는 무엇을 교육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이것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을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에 대한 철저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고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은 형제간입니다. 이 형제간에는 태어날 때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담이고 어머니가 하와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육을 할 때에 가인에게는 나쁜 거 가르치고 아벨에게는 좋은 거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에 가인과 아벨은 형제간 같은 부모 그리고 성장할 때도 같은 부모의 교육과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금은 달랐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세월이 지나면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두 형제가 이제 독자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자기 직업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자신이 이 짓는 농사의 소산물을 가지고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자신의 직업 양치기 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났고 또 성장하고 또 교육을 받았지만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런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인가?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들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세월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안 좋았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니까 신앙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신앙에 없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진실한 신자가 되기도 하고, 또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또 세월이 지나니까 신앙을 다 까먹고 불신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85년도에 공수부대에 근무했는데, 그때에 제가 장교로 근무했으니까 수요 예배, 주일 예배가 되면은 방송을 합니다. 교회 갈 병사들은 모여라. 그러면 이제 모여요. 모이면 제가 인솔해서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에 병사들이 교회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사였는데, 아주 험악하게 생긴 중사였는데, 나는 불교 회장이다. 그러면서 교회 가는 이 병사들, 자기 그 쫄병들을 너가 작업하기 싫어서 교회 가지, 이렇게 하면서 막 기합을 주고 너들을 패기도 하고 그렇게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벌써 그때가 85년이니까 한 40년이 지났죠. 40년이 지났는데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부인은 권사님이고 그 딸은 이제 선교단체 간사하고, 또 사위도 선교단체 선교사 간사하고, 본인 장로는 아닌데 집사인데 아주 신실한 신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박해자에서 진실한 신자가 됐느냐 하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신자였던 우리 기독교인이었던 상사가 있어요. 그분이 가까이 있으면서 이 중매를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했던 그 부인이 신자였고, 근데 그분 이제 그 상사하고 부인하고 뭐 자연스럽게 자꾸 권하니까 그 교회 가고 복음 듣고 회심하고 또 계속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진실한 신자가 된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발 골수종으로 진단을 받고 6개월간 병원에 있었는데, 병원에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는데 제가 운동을 이래 같이 하다 보면 저보고 이제 할머니들이죠. 다 60이 넘었으니까, 손자들이 다 있으니까, 아저씨는 어디가 아파서요 왔어요? 이렇게 하더라. 예, 저는 목사입니다. 이거 하니까,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점점 더 아파서 혈액 검사해 보니까 혈액암이라고 이렇게 해서 어저께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녀 때는 교회 잘 다녔는데 지금은 불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막 기독교든 불교든 막 종교는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세월이 바뀐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기독교 신자에서 불교 신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실에 이제 가니까 4인실에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처음 가면 소개를 하잖아요. 예, 저는 이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니까 자기는 밖에 나가더라고요. 그래 한참 있다 보니까 거의 한 달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서 사장님 교회 가본 일이 있어요. 이러니까 가봤지요? 이러더라고. 어떻게 가봤습니까? 하니까 20년 전에 교회에 집사를 5년을 했대. 그래 교회를 가니까 5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집사 직분도 받고 목사님하고도 아주 친하게 잘 지냈대요. 근데 동생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반대한다고 동생들이 형님의 서 사장을 엄청나게 비난되고 이렇게 또 왕따시키고 그래갖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그럼 내가 교회 안 갈 테니까 너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만뒀는데 세월이 그렇다고 동생들하고 사이가 좋아졌느냐? 좋아지지도 않았답니다. 신앙만 잃어버린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불신자처럼 생활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몸은 병들어서 불안한 상태에서 있는데 그래서 밥 먹을 때 서 사장님 제가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예 목사님 기도하세요. 기도를 막 간절하게 막 크게 기도하니까 아멘 목소리가 너무 작게 나와요. 서 사장님 오늘 기도가 좋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치료를 하고 소화 잘하고 화목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 동의한다는 뜻으로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하니까 아멘 하더라고. 그래가 저만 보면 이제 밥 먹을 때 목사님 기도하셔야죠. 이래. 그럼 이제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그리고 교회 이야기도 하고 우리 교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한 4달 반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냥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불신자라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운명이 고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월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따라서 세월이 지남으로써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 까먹게 되고 이런 굴곡 이 교차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동일한 부모 밑에서 교육받고 또 성장했지만은 세월이 지나니까 한 사람은 신실한 예배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세월 속에 하나님을 까먹어버린 경우도 있고 세월 속에 진실한 신자로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게 된 것입니다. 세월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등진 삶을 변질시키는 타락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세월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주님의 품성을 닮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듬어가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월 속에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드리는 헌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와 결탁된 예물을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와 예배자의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정다운 교회, 우리의 교회가 있는데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헌금은 제가 예산은 재정은 제가 관리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앞에 이제 예배 드릴 때에 헌금 봉투가 이래 올라오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헌금 봉투가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한 50명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헌금하는 사람은 한 6, 7명 정도 돼요. 대학생들은 거의 헌금을 안 해요. 1,000원도 안 해요. 1,000원도 안 해요. 그냥 예배 때 와서 앉아 있다가 찬송 부르고, 그리고 또 설거지도 안 해. 집사님들 해요. 또 밥 주면 앉아서 밥 먹고 그냥 가버려요. 그것이 너무 익숙하게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보면은 5,000원짜리 7,000원짜리 커피 마시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마시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돈 1,000원 헌금하는 거, 이거는 습관이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예배에 참여를 하는데 아무도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만은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을 표시되는 그 표징이 제물인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물이 돈이 적고 많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물이 곡식이고 제물이 양이기 때문에 받고 안 받고 이것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물은 중립입니다. 중립. 제물의 성격은 아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영향도 없고 안 받으시는데도 영향이 없습니다. 예배자가 준비한 그 제물이 예배자의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가 결정이 되는 요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예배자만 예배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물,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제물은 중성입니다. 제물은 선하고 악하고 이렇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이 부정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또 아벨에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정결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상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아벨은 선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일주일간의 교회 밖에서 예배 시간 이전에 일주일간의 삶이 이미
그 예배의 성격을 결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그 순간 1시간의 태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평소의 삶이 선한 삶이 될 때에 이미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은 평상시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시간에는 제물을 준비해서 거룩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1시간 동안, 예배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마음가짐과 또 제물을 준비하고 또 예배하는 그 시간에는 거룩하지만은 이미 이전의 삶은 악을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선을 행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축복적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이 왜 분하고 화를 내고 안색이 변했는가? 자기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셔서 동생하고 비교했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게 되는,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가인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요. 가인아,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네가 평소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배할 때 제물을 들고 왔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물 자체를 안 받았다기보다도 제물 자체는 중립이에요. 가인이 평상시에 죄 가운데 악에 속해 있는 생활 자체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악을 품고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러 오지만은 예배 끝나고 다음 주 예배 때까지 그 기간의 삶이 어떻냐가 예배에 이미 그 성격 하나님이 받으시냐 받지 않으시냐를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습니다.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을 했어요.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동생을 죽였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태도를 취하고 사람을 향하여 살해를 행했던 사람이 가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람을 향한 마음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이렇게 살인을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 가인이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파수꾼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순간순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내 형편을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평소에 집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대화하고 일하고 교제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의 삶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할 때에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상시에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중단되고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설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요. 네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이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인에게 네가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요. 밭을 갈아도 그 밭의 효력, 열매를 맺는 효력을 받지 못한다. 열매를 갖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벌을 가인이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 있는 시간에도 또 예배당을 교회를 떠나서 직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행할 때에 그 대상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선을 행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봉사의 삶, 헌신의 삶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사장 다 좋아하지요.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 다 좋아하지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좋아하지요. 봉사하는 사람 다 좋아하지요. 선을 행하는
직원 다 좋아하죠. 그러면요, 그것이 꾸준히 그렇게 생활하면 진급을 할 때에 누구를 진급시키겠습니까? 뺀질뺀질하고 거짓말하고 또 결혼 피우고 그리고 또 뭐 일이 있을 때에 뇌물을 갖다 바쳐서 또 이 사장의 환심을 사고, 그 사장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다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그죠? 대체적으로 다 승진을 하게 되고, 또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다 사업도 잘 되고, 또 이렇게 성과도 좋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월이 지나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고, 또 그 예배하는 사람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평소의 삶이 선을 행하는 것은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이후로 우리가 연말까지 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또 이 지상의 일을 마치고 갈 때까지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경건한 예배, 축복된 성도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온 성도들이 평소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람을 향하여 선을 행하면서 복되게 또 유익을 주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된 삶을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197장. 언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안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안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와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고 또 예배자로서 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